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을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흉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폭력이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망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은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이기주의자는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를 않아요. 이기주의자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기주의자는요, 자기 아닌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관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런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무시할 때에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실패가 싹트게 됩니다. 서로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처지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회 구석구석에 님비 현상이라는 것을 초래합니다. 님비 현상, 많이들 아마 뉴스나 이런 걸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전철역 생긴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여기 싫은 사람 있어요? 전철역이 저기 안 생기고 여기 생겼으면은, 예.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이마트 들어선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 화장장이 들어선다, 그럼 막 여기다가 붙이고 난리 나요. 제가 어떤 사모님을 알아요. 아니, 목사도 사모님이 그 동네에, 서울은 아니고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 마을 무슨 뭘 맡았나 봐요. 이분이 얌전하게 예배 드릴 때 얌전하게 예배만 드리다가 갑자기 한 번씩 머리에다 띠를 메고 나가요. 자기네 동네에 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하려고. 이런 게 님비 현상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 우리 사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 사회의 불행은 가난에 있지 않아요. 구조적인 모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불행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에요. 그런데 내가 타협하면 양보예요. 남이 가난하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가난하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남이 한 우물을 파면은 우물한 개구리고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입니다.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빗나간 사랑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말을 많이 하면은 지성 없는 수다쟁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양한 화술을 겸비한 능력자라고 자뻑합니다. 남이 나서면 고만이지만 내가 나서면 개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기주의야말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지 않아서 또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양극화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이기주의적인 자기주장이야말로 결국 우리의 불행을 조성하는 독버섯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점에서 지독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만을 내세웠어요. 그러기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행복만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그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있었고 그와 피를 나눈 형제도 있었지만은 야곱은 부모 형제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기만 알았어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삶의 태도가 그의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수많은 불행과 고통에 직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와 생각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실패의 도가니로 만드는 못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성장하면서 더욱더 성공과 행복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장자 승계의 사회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장남이 모든 걸 다 갖는 사회입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원치 않아도 사회 변방으로 밀려나서 소외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방의 생활을 청산하고 내 인생을 만회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볼 것인가. 야곱은 그 길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데 달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들에서 하루 종일 쏟아내느라 굶주린 형 에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팥죽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하죠. 야곱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자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 장자권은요, 생득적 권리예요. 생득적 권리. 이거는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생내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형이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죽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자동적으로 장자권은 차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장자권을 사고 판다? 이건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가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의 모든 술수와 편법이 바로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별미를 먹은 후에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는 아버지의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생활을, 내가 이거를 설교 끝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얘기하지. 이런 성경 구절이나 아까 오전에도 선교사님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사진 보여주는 거 있으면은 보여주고 나서 바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화면을. 예. 계속 저거 틀어놓지 마시고. 예. 그러면 저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사진만 보고 있더라고요. 예. 바꿔주세요. 화면. 예, 바로. 야곱의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생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 자체가 이기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아람으로 도망가던 어느 날 루스의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야곱은 꿈속에서 자기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지 말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만약에 야곱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감사했어야 됐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네.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네. 감사해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조건부 헌신을 약속해요. 하나님 앞에.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조건부 헌신이었어요.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드리리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지키시고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은 3번이나 조건을 걸었어요. 야곱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건부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걸 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 결국 이런 야곱의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라반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랬는데도 그걸 봐놓고서도 창세기 30장 30절에서 라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기를 개역성경,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을 보면 나의 공력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나의 공력을 따라. 내 공력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 아니었으면 외삼촌 절대 부자 못 돼요. 그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외삼촌이 부자 된 거예요. 내가 아니어서 하나님 복 주셨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 소리예요. 나 때문에 외삼촌 부자 된 겁니다. 내 노력 때문에 외삼촌이 축복받은 겁니다. 레아와 라헬을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 할 때도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3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자기의 공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최선을 다한 생활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외삼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발상이었어요. 이렇게 야곱은요, 자기도취와 자기만족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계세요 혹시? 나 때문에 정신교회가 복 받는 거야. 사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봐주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있는 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좀 틀리죠. 나로 인해서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복이 안 와요. 내가 있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교만한 생각,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생활 태도는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더 발전합니다. 20년 동안의 밧단 아람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황망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는커녕 자기의 생각대로 에서를 따돌리려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먼저 말 잘하는 사람을 몇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형의 분노를 말 몇 마디로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성공했느냐? 보기 좋게 실패하죠. 다급해진 야곱은요, 전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만히 뒤에서 관망하고 있다가 형이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을 데리고 도망가야지. 또 그렇게 얄팍한 꾀를 내요. 근데 이것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의치 않으니까 야곱이 그때 대충 기도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모두 540마리의 짐승을 형 에서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돈 좋아하는 에서가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먼저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밤에 그 자리에서 혼자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이 야곱의 허리띠를 붙잡고 밤새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죽을 만치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가정법이에요. 영어의 가정법 있죠? 이프절. 이거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못 보냅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꽉 차 있었던 말이었어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았다면 이런 상황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서부터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여러분, 야곱이 밧다나로 갈 때에 거기 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에 나이가 대충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대충 몇 살일까요? 10대 후반? 10대 후반? 10대 초반? 예. 20대 초반? 맞추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오늘 아까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사탕을 갖다 이거 알아요?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사탕인데 코피코. 이거는 초콜릿. 인도네시아 사탕을 초콜릿을 갖다 가서. 네, 이거 드릴게요. 자, 몇 분 더 해보세요. 하영이 엄마한테 해봐 그러지면 네가 해. 16? 내가 나이까지는 안 물어봐요. 몇 대인지만 맞춰보세요. 한 사람은 좀 그만하셔. 30대. 자, 답 나올 때까지 내가 들을게요. 50대. 40대. 아니, 안 가르쳐줘. 두 사람만 더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나온 거에 위에요. 에? 70대? 위에요, 위. 80대예요. 성경에 나온 거 나이 계산하고 해보면은 야곱이 거의 80대 가지고 밧다나람을 가요. 거기서 라헬하고 레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나이대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 나이까지 왜 그러고 살았냐고. 여러분들 저게 진짜인가 그런 눈으로 보는데 목사가 얘기하면 좀 믿어요 좀. 그 나이까지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으니 이게 바뀌겠어요? 나이 먹은 분들이 생각 쉽게 바꿉니까? 안 바꿔요. 결국 야곱은요, 자기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인생을 이렇게 문제에 직면시켜 놓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기주의적인 말과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생각도 자기중심적이었고 기도도 자기중심적이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조차도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야곱의 상황을 점점 악화시켰다는 말입니다. 형 에서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원수가 되고 부모의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들었고 자기는 쫓기는 나그네가 되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밧다나람에 가서는 급기야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기막힌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던 생활 태도는 결국 야곱의 인생의 덜미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굴곡 많은 인생을 살고 나서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며 탄식합니다. 47장 9절 시작. 이기주의로 똘똘 뭉쳤던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험난했어요. 그의 이기주의적인 생활 태도와 그의 발상은 언제나 그의 삶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어려움만 가져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그 밤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번민의 밤을 지새우게 됐던 거예요. 가족들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종들도 심지어 그가 가진 그 많은 물질도 그의 인생의 험난한 어려움을 조금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온 밤을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이것은 야곱의 이기주의적인 이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주시고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물질과 내 생활 주변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잘못 살아온 내 생활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딱 사왔으니까 오늘 처음 계시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히브리어로 마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너 이름 뭐냐? 너 나이 몇 살이냐?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것은 쉔이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의문사를 붙여서 우리말로는 쓰기가 쉔카 또는 쉐메카 뭘 해도 되는데 너 이름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을 그 사람의 속성 또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의 지나온 생, 그의 잘못 살아온 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이름을 물으셨던 거예요. 너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을 위해 이기주의로 살아오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자식의 길을 막고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을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이기주의로 온갖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나도 변화되지 않고는 야곱 너 변화되지 않고는 넌 앞으로 절대 살 수 없어. 이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저는 참으로 나쁜 놈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형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의 가슴에 눈물로 채워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더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야곱의 마음속에 신전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신전의식. 제가 영상 보면 이걸 갖고 가더라도 소리가 확 줄던데 이거 줄여놓는 거 아니죠? 항상 소리 높여놓으셔야 돼요. 신전, 여러분 많이 들은 말로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읽어보세요. 표 시작. 저게 신전의식이에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야곱에게 딱 들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32장 30절 시작. 여러분, 신전의식이 생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게 처절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모르면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요. 마음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나면은 우리는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 없이는 새로운 인생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체험 없이는 우리들의 삶에 결코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느껴야 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이 야곱으로 살아온, 죄인으로 살아온, 불의한 존재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변화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그렇게 술 담배를 못 끊는가?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코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식사하러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딴 분들 못 느껴도요. 저는 어디서 담배 냄새가 좀만 들어와도 딱 알아요. 딱 지나칠 때 이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구나. 술 먹는 사람이구나. 다 느껴요. 그런데 제가 티를 안 내요. 아는 척을 안 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어요. 술 마시고 다니는. 그런데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외에 또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지저분할까? 맨날 이상한 생각하고. 나는 왜 아직도 말이 더러운가? 그냥 입만 열면 욕이 나가면요. 애들 지나가면서 난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입이 더 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더러운가? 고민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설 때에 내게 그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야복 강가에서 찾아온 천사는요, 구약 시대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신비의 체험입니다. 그렇게 사악하던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만 생각하던 야곱이 남의 고통도 생각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집안이 최고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 사람도 변화되고 나니까 과거의 것이 다 후회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점진적인 변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호련히의 종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제가 자주 하잖아요. 기독교는요, 한 방에 변화시켜요. 한 방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세상 죄 먹고 마시고 세상 재미 즐기고 사는 사람도 모른 척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이유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한 방에 변화될 걸 믿으니까.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얘기했죠. 우리 부장 장로님이 너는 주일학교 안 나와도 출석으로 쳐줄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 해보셨어요, 장로님? 안 해봤어요? 주일학교 부장 해보신 분, 우리 지금 송 집사님이나 뭐 그 외 우리 김경영 원사님하고 또 다른 분들 집사님, 부장으로서 애들한테 넌 진짜 넌 나오지 마 이래 본 적 있어요?
전 들어봤다니까. 넌 나오지 마. 넌 나오지 마. 니네 엄마한테는 내가 나왔다 그럴 테니까 넌 나오지 마. 이게 자랑이 아닌데 왜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도 찾아오신 주님이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된 걸 보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거기서 크게 아멘하면 내가 뭐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술, 담배가 안 끊어지는 사람도, 마약과 도박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내가 한 번만 더 도박하면 손을 끊어버려야지. 그래도 안 돼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홀연히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면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축복이고 예수만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되는가? 왜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가? 예수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저가 네가 한데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그러자 예수님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오늘날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죄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죄를 못 씻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이기주의적인 내 생각을 못 깨뜨려요.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 모든 생각과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판단과 모든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시작. 따라합시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또 설교 듣다 보니까 제가 흥분하게 또 다 까먹었죠. 같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는 사람은 없네. 한바탕 가보놨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이걸 빨리 줘야 되는데. 야복강. 맞췄어요. 자, 맞힌 사람 수가 2개 드릴게요. 하나씩 맛보세요. 야복강이잖아요. 그러면은 야복강은 어떤 자리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맞힌 사람 좀 가만히 있고.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누구예요? 저쪽이 이쪽이에요. 나눠지네. 둘 다요. 둘 다라고요? 예. 나는 우리 사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어요? 자, 나오세요. 2분 다 나와요. 2분 다 나와요. 그래, 기분이다. 끝날 때 다 됐으니까 뭐. 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 게 아니지. 자기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정신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산골, 어느 시냇가, 돌 위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자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축복은 변화된 다음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씻지 않고 그러고 복을 받는 거, 그건 없어요. 그런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모든 게 풀린다는 겁니다. 꽉 뭉쳐있는 인생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버리시면요, 못 마셔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아무리 나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힘들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하고 곤고한 삶을 살려고 힘든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까 나는 우리 선교사님 설교할 때 그 한마디에 나는 아주 확 찔렸어요. 단 한 번만 그거. 우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가? 아까 그거 보면서 거기 있는 그 청소년 집회, 걔네들 그대로 딱 잡아갖고 이대로 우리 교회에다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에다가, 청년부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다면은 그런 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언행심사 모든 게 다 변화되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들어있던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수십리 바깥에, 심지어 수십리 바깥에서 야곱을 그냥 잡으면 확 죽여버려야지 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가 변화되는 순간이 남편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왜 여기 남편 있는 분들 아멘을 안 하지? 내가 변화되는 순간이 아내가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순간이 자식과 부모와 교회가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왜 저 인간은 끝까지 나와서 날 괴롭힐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면은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야곱은 변화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보면 죽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봐서 그럼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이게 뭐냐?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새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약복강가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옛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축복받고 나니까 이제 야곱에게 길이 술술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써서 길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있을 때에, 요나가 죽을 고생할 때에 여호와께, 거기 보면 요나서 2장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까지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이 토해! 요나 내뱉어! 그러니까 그제야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요 물고기도 입 안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이제 2학년이고 내년 되면 이제 3학년이지 이제. 3학년 되고 또 우리 우찬에는 또 꿈이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는 못 열어요. 왜? 이 세상에 나보다 날고 기는 애들, 어마어마한 실력자들, 스펙 가진 애들, 부모가 끝내주게 잘 나가는 인간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아멘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하네.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막혔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족을 뒤로하고 자신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 전엔 가족을 앞세웠어요. 너희가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자기는 뒤에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먼저 앞장섭니다. 변화를 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나니까 서로 용서하고 다시 형 에서와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도 변화된다고 했어요. 야곱처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면 지난날의 과거도 해결되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준비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찬란한 제2의 인생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